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때까지 복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복음을 믿어달라는 설득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테니 듣고 이해해서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오해하며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또 복음을 온전히 믿기를 바란다. 이러한 말로써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시작은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생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의 뜻을 가진 이 그러나를 우리가 조금 살려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바울이 이때까지 무엇을 말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는 자임을 그가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지를 이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이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맡겨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얻었지만 그러한 유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율법과 할례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유대인을 비롯하여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 다시 살아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2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21절에서 23절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여 지킴으로 또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라는 이 선고를 받은 자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워 우리에게 있는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우리가의 죄를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에만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조금 더 맞춰서 이 본문을 본다면은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쓰도록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케 하는 것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진노 아래에서 구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나의 계획과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서 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한 나 여호와는 너희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어떠한 행동, 행위를 두고 서로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죽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너희를 보고 있느냐? 복음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것 또한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자랑,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장과 30절에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서는 서두에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이 선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냐? 그 신이 실패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들 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실패했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주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복음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알기 위하여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밝은 눈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뜻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견딘과 오래 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힘을 썼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얼마나 나는 고군분투를 했는가? 한번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주자, 나의 안전, 나의 그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 모습들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나의 기도 제목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랬던 그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함을 나에게 주셔서 더욱더 밝은 눈으로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보다 나의 필요를, 내 가정의 필요를, 내가 살아가기 위한 더 많은 물질적인 복들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